그래서 진리와 사랑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저 사람 진리는 있는데 사랑이 없어. 거짓말입니다. 모함입니다. 저 사람은 사랑은 있는데 진리는 없어.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진리는 함께 갑니다. 그런데 금년에 주님께서 사랑이 부흥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 부흥이 시작되는 곳, 그것은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이 시작되는 곳은 곧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이 사실상에 있어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 간증적인 고백 안에서 십자가를 품고 가자, 이 이야기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더 존중히 여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품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같이 저 안에 들려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찬송처럼 주님 말씀 그대로 순전하게 믿고 나아가는 사람 안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께서 기름 부으셔서 친히 역사하시는 은혜가 그 인생 속에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예수마을 사람들이 나이 많다라고 하면서 나이 가지고 논하는 것 참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한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좋아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그런데 겉사람은 그것은 진실된 나가 아닙니다. That is not real me. 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흙덩어리일 수 있고 그것은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진리를 만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다가 이 땅 안에서 갈 수 있는 사람은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은 여러분 진리의 영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을 움직이실 때에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2015년 붉은 태양이 오늘도 떠올랐습니다. 제 페이스북에 이 붉은 태양을 올렸습니다. 이글거리는 태양이죠. 저 태양 얼마나 충실하게 이 지구를 향해서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을 살려주시고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주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 저 해보다 더 강렬한 사랑으로 우리 안에 떠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죠. 빠지지 않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분은 사랑의 태양처럼 내 삶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시면서 밤이나 낮이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주께 감사의 제사를 지내고 찬미의 제사를 지내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 관계 안에서 그 인생을 일으켜 세우시는 일을 직접 시작하실 것입니다. 저는 필리핀에 있을 때에 그 마닐라 만에 저녁에 석양에 떨어지는 그 붉은 태양, 이글거리는 그 태양을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 땅을 향해서 축복하시고 내일 아침에는 또 동일한 변함이 없는 태양으로 붉은 태양이 이 땅에 떠오를 것이다. 항상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열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여기에 보냈사오니 하나님 이 땅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여 내 마음과 생각을 축복하시옵소서. 저는 그 석양을 보면서 그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그 뜨거운 사랑, 주님 안에서 날마다 올라오는 곳이 있습니다. 뜨거운 사랑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뜨거운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원래 사형의 틀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흉측하고 보기도 싫어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극하신 만극하신 그 사랑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 감동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터치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품고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은 다 버려도 이 십자가만은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은 다 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 사랑만은 내가 버리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역사 속에 정말 이글거리는 태양처럼 그 확실하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와 연합되어서 그 이글거린 태양, 그 뜨거운 사랑을 내 가슴에, 내 심장에 불태우기를 원합니다 하며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십자가에서 태어나는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제자의 도를 개봉했습니다. 제자들은 신나게 자기 상상하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눈먼 사람은 눈을 뜨고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하는 놀라운 역사도 했습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신비한 역사도 했습니다. 아,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이분 따라가면 횡재, 그런데 이분이 나를 택했구나, 우리 12명 중에 우리 하나, 내가 이런 면에서 영적인 엘리트구나라고 하면서 아주 교만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자의 도를 개봉하셨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강렬한 태양 안에서 아마 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인생을 터치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옥한음 목사님,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해서 세계적인 면에서 한국 커뮤니티 안에 이 제자 운동을 하신 분.
그분의 그 필름이 최근에 제작되어서 제자 옥하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목회는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난 이후부터 사실 십자가 목회입니다. 그 십자가 목회는 의무와 부담을 주는 아주 괴로운, 고로운 그러한 목회가 아니라 그 십자가와 만난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자기가 녹아지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 인생을 끌고 가는 그 삶, 그 맛, 그 은혜, 그 능력을 아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이 값진 것들, 이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 nothing입니다. 배설물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최고 가치가 되죠. You are most worthy God.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예배합니다라고 하는 이 제자들이 제대로 딱 핵심을 찾아가면 예배자의 자리에 딱 들어가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열량에 그냥 녹아지면서 자기가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후반전의 사역자로 사용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일당백, 일당천 하는 사랑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용장이 되는 것입니다. 강남의 사랑의 교회를 개척했던 옥 목사님은 단순히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이기 때문에 특히 좋아서 그렇게 붙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랑을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만났습니다. 그 사랑이 진실된 능력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형틀에서 돌아갔다라고 하는 사건만큼 나를 진하게 감동시키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게 반문하면서 십자가는 내 안에 없는 힘을 주며, 십자가는 내 안에 힘을 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면 내 안에 없는 힘을 주며 세상을 살아가는데 절대 무너지지 않게 새 힘을 줍니다. 십자가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세우고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용 목사님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옥 목사님이 출중한 분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십자가 안에 흐르는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인생을 세웠기 때문에 세워진 그 인생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제자들이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십자가를 묵상해야 한다라고 애타게 가르친 분입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옥하눔 목사님의 그 신앙 방정식이 뭔가, 이렇게 신앙 방정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는 사랑이다. 십자가는 사랑이다. 이 십자가에 연합되어야 부흥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부흥은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본질 안에서 짚어주는 부흥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숫자가 아닙니다. 부흥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제대로 만나면 그 사랑 안에 나타나는 생명력으로 인해서 현상적으로 숫자가 많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을 개벽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과 동역하기를 원하고, 그 사람과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육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와서 그 육신 가운데 부어져서 그 인생 안에 있는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친히 컨트롤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을 날마다 정말로 가지쳐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이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며 십자가에 연합되어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제자고요, 그 제자로 딱 주님 안에서 인정을 받아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하지 않으면, 무슨 관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를 하지 않으면 내 영혼은 깊은 골짜기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영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 사랑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반응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은총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이 땅 안에서의 최상의 행복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 나라를 정말 내 삶 속에 누리면서 그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반응해 주셔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보게 하시는 역사, 우리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역사, 나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역사, 그리고 그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알겠습니다 주님, 주의 음성이 내 안에 들리니 오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말씀 따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때 주님이 역사하셔서 영광을 거두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가 십자가를 제대로 찾고, 제자가 십자가를 제대로 찾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며 갈 때에 그 안에 주님께서 세우시는 역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다라. 성경을 보면 사실상에 있어서 제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문자적인 면에서의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자를 찾고 중보자를 찾고 하나님의 그 눈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서, 목적은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을 변화시켜야 정상적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인은 세상 속에 나가서 그 안에서 소금과 빛으로 있음으로 말미암아 존재함으로 인해 그 주변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후반전의 삶을 살아갈 때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그 사람 안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면서 그에게 비밀스러운 것을 나누어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 동일한 말씀 수백 권 받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달리 들려옵니다. 어제 받은 말씀도 오늘 보면 또 달리 들려옵니다. 앵글이 달라서 오늘 이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가 그래서 종일 내가 묵상합니다. 내가 묵상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갈급한 심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계명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계명이고 그것이 곧 예배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응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품과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금년에 이렇게 기대합니다 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예수마을 사람들이 이제 느끼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하고 동할 수 있는 역사가 금년에, 지금까지 주님께서 몸 안에 작업해 뒀던, 그리고 귀하고 존귀한 정말 용장 같은 이분들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TNT처럼 그 안에서 터져나면서 하나님, 이들의 인생에 혁명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 안에 사랑의 불이 지펴지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부흥입니다. 옆에 분에게 사랑이 부흥입니다라고 그렇게 좀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부흥입니다. Love is revival. 사랑이 있는 사람은 리바이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서바이벌 모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있는 사람은 리바이벌 모드로 살아갑니다. 이 땅 안에서 생존하다가 가는 그리스도인은 정말 불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냥 자기 구원, 부끄러운 구원만 받다가 가는 사람, 받아서 가는 사람. 그러나 이 땅 안에서 자기 한 생명 받아서 정말 그 생명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심어드리기 시작할 때, 내가 죽으면, 죽고자 하면 살리라라고 한 것처럼 그 안에서 그 정말 부흥을 일으키시는 역사, 리바이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 이것이 예수 믿는 기쁨이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2015년 우리에게 후반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어떤 면에서 후반전을 준비했습니다. 여름에 하프타임 갖고 또 9월부터 후반전 준비하고 이제 신년부터 후반전 시작되었다라고 타임라인을 끄면서 예수마을을 다스려 오신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클린컷한 그런 그 다스림의 그 모습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후반전 사역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반전에는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후반전에는 바로 예수의 영으로 오십니다. 내가 갔다가 다시 오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이 영으로 우리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유초등부 아이들한테도 예수님이 어디 있니? 하면 뭐라고 대답하죠? 내 마음 안에요. In my heart. 그럽니다. 그렇죠? In my heart. 어떻게 육으로 계신 그 어른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가장 중심 중인 중심, 중심 중의 중심, most inner person인 우리 human spirit 안에 그분이 보좌 삼으시고 그분이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을 터뜨리시고 우리의 혼을 터뜨리시고 우리의 육을 터뜨리시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가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이 황무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물된 동산과 같이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후반전에는 여러분이 이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분으로 여러분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계획 속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만나서 어느 시간을 지난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제자들 안에 보니까 불이 붙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불이 붙어 있을 수 없는 이유는 아직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불로 임하실 수 있는 시간이 아직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임라인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타임라인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시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이 그 시간입니다. 지금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기차의 화통과 같은 역사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으시는 것은 마치 기차 화통의 맨 앞에 전동차에 기름을 넣거나 예전에 전기기관차에 불덩어리를 넣는 것처럼 석탄을 넣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능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 역사 속에 움직이려 하는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같이 끌고 가게 하시는 역사,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게 하시는 역사를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한다.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랑으로 불같은 성령, 불같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그들을 업고 가든 그들을 끌고 가든 끌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사로잡아서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으시고 성령을 넣으시고 말씀을 넣으셔서 그 사람 안에 천국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구나,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삶을 진작 살아야 했는데 종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하나님 중심과 맞춰서 내가 멋있는 그 삶을 살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사람이 바로 후반전 그리스도인입니다. 후반전 그리스도인. 그 사람에게 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의 불, 능력의 불,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 능력의 불이 충만하게 쏟아지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금년 첫 번 이 산상기도에 매년 가지만 이번 금요일 날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당신의 불을 나한테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붙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내가 그 기도 듣기를 원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불을 우리 가운데 붙여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어떤 것을 느끼는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바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뭔가 주님께서 내 삶 속에 확정해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최 집사님이 작년 이 산상기도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 그 역사가 It's not coincidence.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스리셔서 그 심령 속에 심으신 기념비적인 은혜의 사건으로 그것이 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할 때마다 그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불이 올 때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불 던지러 왔는데 이제 성령의 시대, 불 받은 사람만이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이지, 아니면 세상에 나가면 항상 믿는 자가 주눅 들고 믿는 자가 세상에 밀리고 세상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감당하기는커녕 그냥 거기에 위축되어서 그렇게 사는, 삐리삐리 사는 사람, 그런 사람. 여러분, 어떤 면에서 뭐 아니면 돕니다. 확실하게 뜨겁든지 차갑든지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뱉어버리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뜨거움이 어디에서 오나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딴 것이 유혹되어도 주님이 너무 싫어하시는데 하며 그냥 그 사랑의 힘으로 그냥 끌어버릴 수 있는 그런 다스림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사랑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용장을 세우는 교회라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한 6, 7년 됐습니다. 그때 그것이 믿음의 용장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믿음의 용장입니다. 예. 말씀 양육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은 들음에서 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컨텍스트 안에서 믿음의 용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맞지만 그 맞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역사되어지는 데는 믿음의 용장 이전에 그라운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일부 예배 말씀 던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는 곳이 있다라고, 믿음이 자라는 곳이 있는데 그 믿음이 자라는 곳은 사랑이다. 꼭 기억하십시다. 금년에 믿음이 자라는 곳이 어디라고요? 사랑입니다. 믿음이 사랑의 뿌리를 내릴 때에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말씀이 떨어져서 사랑 그것을 알면 거기에서 정말 그 생명력을 가지고 올라오는데 그 말씀이 바로 자라면서 믿음이 생성되어지는 건 알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믿으나 20년 믿으나 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본질적으로 보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본질 중에 본질을 깨닫는 데 있어서 이건 단순히 어떤 깨달을 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안에 선물로 주시고 제 삶 속에 한국에서 예외자 운동을 처음 시작하게 하실 때에 주님께서 그 책임을 주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본질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제 내가 말로만 이렇게 했던 그 부분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 안에 역사는 되었겠지만 그러나 이제 내 존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짚고 이제 정확하게 너의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내가 너를 부르는 그 순간까지 이렇게 달려가야 된다라고 주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시고 짚어주신 것이었다라고. 그래서 믿음의 용장은 사랑이라고 하는 텃밭에서 세워주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예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의 인생 속에 예배를 가르치시고 이번 1월 27일 날 이 뉴욕에 있는 이 목회자들 세미나 통해서 하나님 이제 지경을 넓혀주셔서 그렇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여러 가지 거기에 정말 나갈 수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이 책을 출판하는 그날 그 사람들로부터
전화가 오게 하시고 하시는 이런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 제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생각으로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제대로 살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 것을 고백하면서 십자가 속에서 만극한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그림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던지고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이 번제단에 대한 글을 쓸 때 저에게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번제단은 갈보리 언덕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그 번제단에 처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그 불은 수많은 희생제물을 태우는 그 불이고 그 불을 꺼트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 불을 보존했습니다. 그 불이 무슨 불입니까? 사실상에 있어서는 저주의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에 있어서는 사랑의 불이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저주받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 자리에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내 자리에서 저주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것. 그분은 빨리도 죽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보통 보면 며칠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6시간인가요? 그 시간 만에 그분이 빨리 죽으셨습니다. 그 빨리 죽었었으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그 어디로? 무덤으로 넣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죽을 때 빨리 죽으십시다.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납하신 것 기하면 내가 지금 이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이 사람을 미워하고 이 사람을 대적하고 싶고 이 사람을 가서 때려주고 싶고 이 사람이 좀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까지 올라오는 이 연약한 저를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지우개처럼 지워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forgive하고 forget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죽음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주님이 사랑의 불로 그것을 처리해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은혜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지 이론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안에 있는 그 능력, 온 인류의 죄를 다 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능력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내가 그 문제에 대해 죽습니다. 그 연약함에 대해서 죽습니다. 할 때에 주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죽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론적으로 내가 죽어야지 하면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6시간 만에 죽을 수 있도록 주님이 다 해나오셨는데도 그냥 이틀, 3일 죽어야 내려오잖아요. 죽어야 무덤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했고 내가 이렇게 포지션을 가지고 입장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네가 나를 이해도 하지 못하고 나를 이렇게 도둑처럼 몰고 나를 이렇게 아주 중상하고 비방하고 모략하는 그런 도저히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쓴뿌리까지 내렸던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면 그 모든 불이 뿌리채 타지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역사가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It is finished. 테텔레스타이. 그 이루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이미 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는 능력도 받아서 죽으면 주님이 사는 능력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후반전의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삶이 우리 예수마을 안에 놀랍도록 불과 같이 번지는 역사가 이 한 해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